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익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원주 하나교회 김영호 전도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주 하나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주 하나교회는 지난해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개척 예배를 드린 탈북민 개척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탈북민 지원 정착과 함께 신앙 정착,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북한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데 주로 초점 맞췄지만은 기본은 남과 북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살펴보면요, 음,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 유일하게 분단된 도는 우리 강원도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단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사를 원주에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와 동시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스스로 결정짓고 또 아내와 함께 이사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강원도 원주가 저희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그렇군요.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또 분단 강원도에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통일의 장을 미리 연습하고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신 마음이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원주 하나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쩌면 진짜 이 강원 특별자치도의 첫 음으로 생긴 우리 탈북민 교회, 그리고 탈북민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첫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 아닌가, 우리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드네요. 어쩌면 이 원주로 오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원주에 오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예.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아, 그때 보니까 코로나 또 동시에 같이 터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내가 이거 저희 학비 말하자면 학업의 뒷발이 좀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원주 기업 도시에 그 가게가 자그마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체인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을 월세로 넘겨받아가지고 운행하면서 좀 돈을 벌어서 학자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개척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돌아보면 감사가 넘치죠. 아,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뭐 원주 내려왔다 이렇게는 생각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서울 살다가 원주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약간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지인들이 있고 또 서울은 또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죠. 또 대학도 서울에 있고 맞아요. 그러다 나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교통과 함께 모든 게 인프라가 열악해서 어쩌나 이러는데 우리 네. 대한민국은 어디나 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주 내려오니까 너무 살기 좋습니다. 진짜 원주 좀 살기 좋지 않나요, 그죠? 좋습니다. 네, 자연도 좁고 또 네. 서울도 인접해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개척한 지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개척 당시와 지금 비교해서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처음에는 세 가족이 시작했습니다. 아, 네. 세 가족 그 어른이 5명이고요. 네네. 애들 2명에서 7명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뭐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보통 그저 18명 또 많을 때는 그렇군요. 24명씩 오. 어른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애들까지 하면 또 27명씩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도 뭐 맨땅에 헤딩이라고 뭐 개척 교회를 해본 적도 없고 또 특히 탈북민이다 나니까 여기 한국 교회에 적응했던 이런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맨 처음하고 달라진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면서 강하게 드는 마음은 오직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네. 또 가정이 변화되니까 일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생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 우리가 하나구나. 또한 개척 교회지만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여기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의 장을 예행 연습하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이런 자각심이 더욱 들면서 작지만은 사람들이 긍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남이냐 북이냐 쪽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음료를 나누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제 속에서 뭐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이런 차이점이 극복되고 또 이런 차이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굉장히 하나가 됩니다. 지금. 그러네요, 정말. 6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정도 바뀌고 또 직장 그리고 모든 또 변화와 만남들 또 연합대와 하나 그 교회라는 이름답게 네, 성도들 세워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 전사님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행복한 모습 그대로 전해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은 이제 탈북하셔서 그럼 고향이 북한이실 텐데 북한 네. 어디 쪽이신가요? 저는 고향이 한경북도 청진입니다. 청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북한에서 어떤 생활들을 하셨는지 많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고향이 한경북도 청진이고요. 네네. 또 제가 탈북하기 이전에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청년동맹 지금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이라 하는데 네. 그 청년동맹 조직부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러셨구나. 최종적으로는 제가 기관과 시설을 감독, 보호, 관리하는 이런 감독 그러니까 뭐랄까요? 보위대라 할까요? 그런 데 있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특별히 그 북한 생활 하시면서 가족분들이랑 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당 간부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 나니까 아버지의 슬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김일성, 김정일이 하늘에 낸 신이다. 또 그들에게 충성 다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또 살아도 죽어도 그 품 속에서 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의 말 또 그 이의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제가 많은 경우 충격받은 사건이 한두 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떤 일이 제가 있었죠? 예. 5살 때 저희 옆집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들 나가면은 사탕 나눠주시고 그때 어렸을 때는 70년대 초반이니까 사탕도 좀 약간 좀 귀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저희들 뭐 졸졸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거죠. 새벽 한 6시 그때 너무 요란한 소리에 제가 깨어났거든요. 바깥에 튀어나가 보니까 그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는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화물 자동차가 하나 와 서 있고 그 적재함에다가 가정 짐을 올리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사 가면 다 포장하고 정이 옮기지 않습니까? 막 쥐어 뿌리는 거죠. 쓰레기 버리듯이. 그리고 그렇습니까? 한쪽에 아들은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 제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럽니까? 하니까 쉿 하면서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하지 말라.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니까 밤만 되면은 이렇게 라디오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새까만 책 놓고 읽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거의 한 1년 반인가 2년을 추적해가지고 잡아낸 거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정치봉송소에 끌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에 퇴근하신 아버지가 절대로 어디 나가 말하지 말라. 옆집은 아주 먼데 못 나오는데
다 끌려갔다. 아. 그러니까 저 반동놈들이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종교인들 그다음엔 이렇게 반동문자들은 나쁜 네네. 사람들이라는 말씀한 게 어렸을 때 그 새겨진 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일기장이 어느 날 공부하다가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 12살 때인데 네. 아,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음. 나는 살아서 어디 가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자기를 세워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라고 써봤습니다. 음. 이틀 후에 저희 집을 찾아온 삼촌이 이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아. 뒤져내서 그 딱 보시더니 야! 막 찾는 거죠. 빨리 들어와.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혼내는데 왜 이 쓸데없는 나쁜 글을 썼는가? 어. 너희 머리통에 뭐가 들어있냐? 음. 반동적인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 글이 들키면은 보이부에 만약에 신고되면은 아버지는 해임철직 출당해. 또 우리 가정은 막 심신상골에 추방된다는 거죠. 네.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라 하면서 음. 일기장 찢어서 옛날에는 아궁이가 재래식 아닙니까? 네네네네네. 거기다 엮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일기장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대학 때 제가 그 평양에서 공부하면서 또 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심, 그다음 북한 정권에 대한 확고한 신심 이런 게 점점 사그라드는 겁니다. 아, 특히 그랬군요. 우리 삶의 지주라고 했던 주체 사상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더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상적 변화와 또 모든 상황이 저를 아마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어린 시절과 또 대학에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아, 주체 사상은 그냥 사상에 불과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셨군요. 그러면 특별히 이 성경, 신앙에 대한 네. 그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언제부터셨어요? 저는 북한에 살 때는 신앙, 성경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네네. 한국에 오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음. 막혀가지고 제가 자살을 결심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셨군요. 어떻게 쉽게 죽을 것인가? 음. 중국 공안이 제가 숨어 있는 숙소에 들이닥치면은 아파트 5층이었는데요. 네네.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죽는 방법. 하나는 아. 칼로 목을 그어 죽는 방법. 하나는 쥐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다가 6월 아닙니다. 3월 달에 저희들을 안내했던 군인들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중국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그럽니다. 형님 아랫동네 가겠어요 하는 겁니다. 아랫동네는 아. 한국을 의미하는 소리죠. 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가기 위해서 나왔지 하니까 형님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대주겠다는 거죠. 뭐냐 하니까 아랫동네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형님 바깥에 나가면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다. 그 건물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질문한 게 저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너 하나님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 하나님 믿냐 하니까 아이고 저보고 담배 뻑뻑 빨면서 형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임마 내가 믿지 않은 하나님 나보고 믿으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설사 중국 땅에서 무주공원이 될지언정 안 믿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씁쓸해가지고 스간한 눈길 저를 바라보고 헤어졌는데 이것이 그 친구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는 나가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 오는 길을 막히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하는데 그 해 6월 19일 날 조선족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기 때문에 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외의 대답에 그럼 하나님 누군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란 미국이나 남조선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마약 중독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다음 교화 출소자들이 자기 삶의 지주가 없으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붙잡고 싶어하는 이 신적 존재 아니냐 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웃기는지 호탕하게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정색하시더니 예수님 아십니까 합니다. 아.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예수님 뭡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하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님자는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만 붙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의사, 교사 이런 분들한테 음. 선생님 혹은 의사 선생님하고 붙이지 님자는 함부로 안 붙이거든요. 혹은 형제간에 형님이라는 소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란 님자하고 장군님 님자는 다릅니다. 완전히 그 님자는 존경하고 제대로 뭐랄까요? 그 신적인 신격화해야 될 재상한테 붙인 존칭어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존칭어를 예수님한테 붙이니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간부인가? 아. 혹시 이 사람한테 무슨 빽 있는가? 근데 놀라운 거는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저는 한국 오는 길은 예수님 만나야 돼야 한국 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소리에 제가 뚜껑이 열렸죠. 어떻게 그 이제 금방 제가 하나님 누구라고 대답 드렸는데 답변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다음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국 오는 구원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 구원이 다르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지금 말투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죠. 저는 당장 하루라도 빨리 한국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 빙빙 에둘러서 무슨 생뚱 같은 말씀 계속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들이시면서 그분이시라는 거죠. 점점 이게 미군 같은 말씀에 제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갑자기 저를 탁 손가락질하면 가리키시더니 코앞에 앉았거든요. 형제와 또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라는 소리에 또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의 눈으로 볼 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탈출한 민족 반역자라고 단죄할 수는 있다. 네, 그러나 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가리키며 나와 형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좀 전까지 제가 부인하고 반발심에 뚜껑이 열렸는데 갑자기 저를 손가락질하며 딱 강력하게 가르치셨을 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처럼 갑자기 이게 뒤틀리더라고요. 뒤틀리면 아픔이 오더라고요. 제가 난생 처음 심장이 이렇게 꿈틀 돌아눕는다는 그런 충격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틀리는 아픔과 함께 심장이 이렇게 돌아눕더라고요. 이 마음속에서 꽉 쥐어짜는 아픔과 함께 그런 충격 받으면서 갑자기 아픔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며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어야 될 이런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해하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때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말씀 봤는데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니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보고 무릎 꿇으세요. 이제부터 영적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갑자기 제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물어보십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예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따라서 영접 기도하는데 첫 말씀부터 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율을 했습니다. 제 몸에.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눈물 콧물 제가 연결해서 쏟은 적은 그때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난 양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멈추지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꼭 깨안아 주시더라고요. 형제님 구원 받았다고.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자살을 결심하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며 제가 세상에 태어난 걸 한탄했거든요. 날이 개이고
흰 구름 떠갔지만은 저 앞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앉았는데 이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어. 하늘을 나는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고요. 바깥을 내다보니까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꽃구름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그때 받은 그 감격과 한의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네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그때 그 영접했던 그 주님 지금도 네. 많이 기억되고 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또 지금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큰 전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탈북을 결심하시고 또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네.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또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런 신앙의 얘기가 접점이 됐었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돌아보면은 예, 예. 그 북한에 있을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다 하는데 직, 뭐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이렇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직업이니만치 그 불량 보이부에. 불량 청년 교양 아. 사업을 하다 나니까 중국에 들어갔다가 네. 복음을 받고 그다음 다시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잡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근데 한결같이 북한 보이부나 보안서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이런 소리는 우리 간부들끼리는 얘기하는데 일반 백성들한테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아, 특히 그렇구나. 중국에서 훈련 받다가 네네네. 또 말씀과 함께 복음을 안고 음. 북한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이 죄과를 뭐라 하는가? 간첩 어. 집단이다 하고 간첩으로 매도해서 총살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저희들은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건이다 하는 거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가 총살 당한다는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제가 실례 하나 든다면 성경에 대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어린 아이의 그 충격적인 그 사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함경북도 불영이라는 곳은 그 북쪽으로 올라가노라면은 불영이 상당히 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영 쪽에서 가노라면 철길과 도로가 갈라집니다. 아. 좌측으로 가면 무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네네. 우측으로 들어가면 회령, 온성, 샛별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분기점이 이룹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보이부가 이게 매우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산 쪽으로 혹은 회령이나 온성 쪽으로 도강에서 중국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허술한 작업복을 입고 보위원들이 나와서 잠복하는 거죠. 여기에 잠복 서던 저희 동생뻘 된 친구가 어느 날 한 꽃제비 애를 잡았습니다. 근데 꽃제비를요. 예, 꽃제비 애인데 14살인데 우리 한국 애 나이를 보면 한 7, 8세?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죠. 먹지 못하고 애가 영양 그렇구나. 결핍이 오다 나니까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런 애가 허술한 꽃제비 옷을 입고 또 넝마 주의 같은 이 배낭을 메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일정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루 잡은 게 아니라 한 6개월을 지켜보는 거죠. 아. 근데 딱딱 지나가는 거죠, 얘가. 그래서 미타해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야, 너와. 그래서 붙잡아서 몸하고 짐을 두시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나왔고요. 돈이 나온 겁니다. 아. 중국 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구나 하고 보이보이 끌어 들어가 가지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안이 아니고 지금 성경 나른다 하니까 보위부장, 정치부장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얘를 앉혀놓고 이제부터 물어봅니다. 야, 너희 중국 어디 갔는가? 이 보위부는 국가보위부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중국 길림성 영길시 뭐 몇가 몇 번지 몇 호 이것까지 다 추적하거든요. 그리고 현지 파견된 사람들 통해서 그 집까지 가보고 사진 다 찍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합니다. 보위부가. 그런데 그걸 알아보려고 야보고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어디서 받았냐? 나 뭐 서지장 장마당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한테 준 목적이 뭐냐? 그저 나한테 줘서 내가 갖고 옵니다. 그럼 너가 갖다 줄 대상이 누구냐? 난 모릅니다. 이 보위부장 뚜껑 열렸죠. 그래서 이 보위부장 손 안 대고 밑 옆에 있는 그 보위지도원이 손 대거든요. 때리고 구두발로 들이차면서 똑바로 대라 했는데도 얘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자기네 보위부 이런 구리장에다 거더에 관리하다가 끝내 불지 않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 방법이 지금 신통하게 안 나와서 지금 골머리 앓는데 한편 정치부장이랑 이미 다 알아보거든요. 정치부장이면 보위부 그 당비서거든요.
그래서 정치 일꾼들은 대체로 사람 좀 살리려 하거든요. 아. 그런 거 있습니다. 보위부장은 행정 일꾼이고 이거는 법대로 처리하고 또 정치 일꾼은 어떻게 하나 한 사람을 살려서 노동당 둘이 굳게 묶여 세운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정치 일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사람을 함부로 잡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얘에 대한 이 처리 문제인데 한편 이 뒷조사하거든요. 얘가 고향이 어디며 부모가 누구며 이런 가정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얘 거주지를 다 알아내가지고 알아본즉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신 겁니다. 아. 꽃제비 아닙니까? 그러다 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보위부장 보고 정치부장이 말합니다. 부장동 얘를 좀 살립시다. 부장이 그럽니다. 안 된다고. 이 요 조그만 이 종교 반동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부장 내 장담하는데 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봅시다 해서 한번 해보라 해서 정치부장이 보위부장이라는 앞에서 이게 A4 용지 우리 말하면 사무용지거든요. 네네네네네. 북한말로 그 흰 백지를 주면서 연필 주고 이제부터 여기다 써라. 나는 잘못했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 들어가는데 남조선에서 온 목사님들 선교사 만나서 이렇게 나쁜 길 들어섰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요거 몇 글자만 써라. 그럼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얘가 끝내 반대했습니다. 눈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치부장 너무 안타까우니까 뒤통수 딱 박아놓으면서 야 임마 예수님이 어디 있어? 임마 너를 살리라 그랬더니 똑바로 말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여기 살았습니다. 난 다 죽어간 나를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정치부장은 할 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위부장은 팔짱 끼고 있다. 보세요.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얘들 같은 거는 용서랑이 필요 없다고. 지구촌에서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없어졌는데 후에 이 지도원 친구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몰라요 형님. 뭐 선선한 데 갔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그다음에 놀라운 소리 합니다. 얘가 운반하던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형님 성경책 봤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놀래가지고 성경책 뭐냐 하니까 그 성경책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들이보내는 우리 공화국에다 들이보내는 책인데 이런 종교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어떻게 생겼냐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어록, 김일성 저작 선집, 김정일 저작 선집 이런 거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개념은 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 말하는 게 성경에 가죽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야 임마 가죽 잠바는 있어도 어떻게 책에 가죽을 씌우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놀라운 소리 합니다. 형님 그뿐 줄 압니까? 자꾸 달랬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 다릅니까 책에. 야 이 잠바에 자꾸가 있지 하면서 제가 놀라니까 이 친구가 또 놀라운 소리 합니다. 야, 요 종이장이 얼마나 얇은지 빨락빨락하고 질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구나. 우리 저작선지보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옆에는 군박 테 둘렀다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야 그 성경 접하고 직접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맞구나. 진짜 가죽이고 지퍼 달랬구나. 그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쩌면 그런 그 꽃제비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들 그 당시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아이의 신앙의 고백 또 내가 탈북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런 사건 또 지금은 또 하나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는 목사님에게 참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원주 하나교회 김영호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봤던 성경이랑 같으니까 또 상당히 느낌이 다르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더 우리 전도사님에게 더 중요하실 것 같으신데 특별히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이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히 있으셨나요? 네, 특별히 계기라고 어느 한 점을 시점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에 전대미문의 아사자가 발생한
그 사건이 북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때 약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건 전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아, 그때는 저는 하바닥에 있었으니까 정확히 북한 당국은 뭐 발표도 안 했거니와 또 저희 눈에 봤을 때는 시체가 무더기로 쓸어나갔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무더기로, 예. 이 묻을 때는 뭐 그 관이 없이 네네. 그대로 19 다섯 구면 다섯 구 이 시체를 한꺼번에 통짜로 매몰시켰거든요. 이런 거 부지기수단하니까 그 시체는 제가 정말 길가의 좌익들처럼 보았거든요. 아,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인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는데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위화를 들여서 시체 궁전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자괴감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데.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도 저희 친구들과 또 여러 뜻 있는 간부들 마주 앉으면은 굉장히 북한의 앞날에 대해서 인민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 공화국이 앞날이 없다. 또 인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이 독재 아니고 무엇이냐. 다음은 우리가 민족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상에 있다는데 계속 한국이나 미국을 적대시하고 타도하자 찢어 죽이자 하면은 언제 우리 민족 하나 되느냐. 우리가 대화 창구 일어나를 그렇게 반대한다면서 왜 민족의 교류를 반대하는가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또 해외에 나가 있던 주재관들의 그 이야기 듣고 또 네네. 간부들의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굉장히 북한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공화국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네네. 그때 서서히 체제에 대해서 한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97년 이후에 제가 지방에 내려오면서 이 땅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방에 내려와서 제가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북송된 우리 탈북민 자매들 만나면서 계획 개방된 중국의 현실도 더 잘 알게 되고 아. 특히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네네. 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라디오 KBS 라디오 2 방송도 들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네. 또한 그 영동 고속도로는 어떻게 막히고 한 그 소리 들으면서 고속도로가 왜 막히지?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도 1시간 한 번씩 한 대가 지나가는데 하물며 한국에 무슨 차가 그리 많아서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정체가 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한데 그렇군요. 드라마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아, 드라마 보시면서. 야, 그 주인공들이 차 타고 나가는데 이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구나. 미국의 군합발에 짓밟힌 남조선 땅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 결의가 살고 있는 땅이고 또 우리가 하나 되자면 남가복이 하나 되자면 네.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고 교류해야 되고 또 서로 소통해야 된다. 네. 그럼 나는 자군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때부터 제가 10년간을 기획했습니다. 아.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아, 이 땅은 그러시구나.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는 제가 계획하고 제 스스로 움직인 걸음이지만 선하게 인도하셔서 바로 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우리 강원 CBS 라디오 OFP 데이 반가운 오늘 우리 원주 하나교회 김영호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북한의 실상들 또 북한의 이야기들 들으니까 상당히 또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럼 북한에서 그 공부하시고 평양에도 계셨고 또 네. 아버님도 당 간부시고 하셨을 텐데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돌아오셔서 삶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저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일반 사회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네네. 형제님은 한국에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후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한국행을 했기에 네네. 그 걸음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음, 저를 불러주신 걸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 자신 정체성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음, 나는 누구인가? 네네. 이 해답을 네. 바로 한국에 와서 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케네스베 선교사님도 만나고 하는데 네. 예수님은 중국에서 영접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떠날 때 그 중국 조선족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형제님은 평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면 신대원만 가면 된다. 아.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예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굳이 신대원에 안 가도 되었습니다. 아. 예, 돈 벌어야 되고 또 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 또 부모님들에게 미안하니까 돈 벌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담은 얼마 보내면 제가 그날 밤은 마음 편히 잡니다. 아. 그런 미안함이 있으니까 언제 편하게 앉아 공부합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평신도 사에 갑니다 하고 전혀 대학을 안 가려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변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학자금 다 대주겠다 생활비 대주겠으니까 가시오 하는 것도 안 갔습니다. 아. 그래서 미루고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2020년도에 결국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별히 그 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그 북한에 735일을 억류되어 있던 케니스 배 선교사님 있죠. 네네네네.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셨을 때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북한 선교 단체를 하나 내었거든요. 아. 그때 저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개척 멤버로서 함께 팀장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다가 아. 3년쯤 있다가 제가 자비랑 선교 좀 하겠습니다. 단체가 좀 어렵고 하니까 저에게만 사리비가 꼭꼭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아. 케니스배 대표님 보고 대표님 저 나갈게요. 자비랑 선교 할게요 해서 어. 함을 들어가겠다고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 우리 옆에 있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것도 제가 미안하니까 대표님도 사례비 못 받는데 저 탈북민 사익자라고 계속 주는 게 너무 미안하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돈 벌어서 탈북자 구출도 하고 북한 내지에다가 복음과 함께 생명이 만날 여는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6개월 만에 접은 거는 일이 얼마나 안 꼬이는지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100사람 다 반대했습니다. 아.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집사람 더 반대했습니다. 어. 당신은 신대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말했거든요. 근데도 아니다. 내 가정이 있는데 가정도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선교해야 된다. 납득시키고 제가 트럭을 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럭을 끌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아. 그래서 3번 사고 나는데 마지막에는 3번째만에는 트럭 짐을 묶다가 그 7톤 트럭이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높이가 한 3m 이상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 바닥에 거꾸로 추락했거든요. 그 정신 잃고 안산 단원병원에 가서 CT 찍어보고 하고 했는데 머리는 괜찮다. 굉장한 네. 충격이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MRI 찍어보니까 척추골절한 거죠. 아, 그랬구나. 그때 제가 한 달 동안을 허리를 묶고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출애굽 시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날을 단번에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거기 오버랩되는 거죠. 저희 삶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하시니까 전능하신 그 손길로 내 앞길을 자 봐라 아들아 여기 너희 삶의 승리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주신 다음 내가 단번에 달려가는데 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까? 네. 그거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2018년도 계속 기도하고 2019년도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옆에 분들이 학교 가라고. 한편 케네스베 대표님은 저보고 해플 트리니티 가십시오. 그 총장님 요청하신다는 거죠. 탈북민 출신 전도할 수 있는 분 하나 좀 보내달라고 다 보장해 주겠습니다. 근데 옆에 분들은 또 아니 우리 지금 교회가 동안교회인데 합동축인데 그 장신대 가야죠. 그래서 장신대 갔습니다. 그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게 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너와 함께 같이 이제 북한에 네. 가게 될 일, 또 남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 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마음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원주 땅에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원주에 내려 보니까 결코 저절로 계획해서 내려온 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네네.
북한에 있을 때도 저희 집에 한반도 지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지도에는 보면은 38도선이 쭉 굵게 그려져 있고 강원도하고는 아래 동네 강원도는 한국의 강원도하고는 남이라고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로치고. 그런데 현재 지금 원주에 있는 저희 집에 벽에 걸려 있는 한반도 지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강원도 하나입니다. 근데 찬찬히 보면 그 강원도가 분단됐다는 겁니다. 지도 앞에다 놓고 고향 땅을 위해서 복음 통일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거기에 눈이 띄는 거죠. 아, 분단 유일의 강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런 메시지가 탁 안겨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작년만 해도 2022년까지만 해도 약 60개의 그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개척됐거든요. 아. 근데 강원도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1년을 기획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거든요. 아. 1년 휴학하면서 기도하면서 강원도 원주에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용기에서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먼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했는데 계속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개척하라는 마음. 이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강원도에서 복음 통일의 장을 먼저 연습해라. 네. 난가북이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 된다는 여기에 제가 꽂혔거든요. 그리고 네. 주변에서도 계속 또 격려해 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신다니까 와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탈북민 1호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편지 돌리고 했는데 전 뭐 뻘건 두 주먹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교회가 교단과 뭐 그런 거 뭐 상관 없었습니다. 이 원주 하나 교회는 뭐 미국에 있는 성결교단 네네. 그 교회에서도 후원하고요. 오. 뭐 교파의 초교파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감신, 네네. 그다음에 합동, 오. 통합 다 여기 지금 그 후원한 분들이 그 몇몇 목사님들이랑 보면은 교단이 다 다릅니다. 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다 자기 소속된 단체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원주 하나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걸 발견한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휴학하고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게 또 원주에 탈북민들이 또 많고 또 그런 운영하거나 이제 지금 원주에서 지내시는데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좀 없으신가요? 그 보니까 강원도에는 약 9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요. 원주 땅에만 한 350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사실은 탈북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내에다 사실은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1년 가을부터 지금 건물 알아보면서 2022년 작년에 넘어왔는데 보니까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상가가 비고 또 쉽게 건물을 임대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엄청난 양의 그 상가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데 좀 요게 한 40평 된다. 요거 교회로서는 알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드리면은 용도 물어봅니다. 무엇이 쓰시려고 합니까?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럽니다. 그때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제가 섬기던 1907 교회 그 탈북민 개척 교회인데요. 이젠 6, 7년 됩니다. 1907 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이제 개척하면은 건물을 알아보시리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생하실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절대로 안 주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생각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제가 살고 있는 기업 도시에 네. 스타7 빌딩이라고 거기 뭐 그 도시에서의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의 랜드마크거든요. 제일 그 좋은 건물인데 감히 저는 거기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거꾸로 돌아가서 그 주인이 낮춘 겁니다. 부동산 대표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나서서
또 주인하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올리고 그 월세를 낮추고 이런 아. 방향으로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보증금 올리니까 기존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물된동산 수림교회라고 의정부 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탈북민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돼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안 되고 또 그것은 새 건물이다 나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또 다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또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더 첨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십시일반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지금 개척하게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결국은 감사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귀하네요. 네. 아, 진짜. 이 원주에 또 그런 탈북민 교회가 또 생겼다는 게 진짜 원주 땅의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사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멘. 또 북한에 가장 가까운 네. 이곳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남은 발걸음들이 이제 좀 많이 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이제 북한 땅에 가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준비되는 일이나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그 3학년을 휴학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 올해 다시 3학년이 복학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역을 병행하거든요. 네네. 제가 좀 힘들지만은 너무나도 보람 있는 겁니다. 어, 힘들었다가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 얻습니다. 음, 이것이 감사구나. 어, 이것이 내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음, 이런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저는 명절입니다. 아, 어떤 분들은 그럼요. 그럽니다. 명절에 특히 추석이나 또 이렇게 구정에 어떻습니까?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365일 추석 구정 명절입니다. 이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인생은 이제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으면은 걱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애로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다고 네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때 그만한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걱정이 있고 월세 걱정도 하고 애를 키울 걱정도 합니다. 또 전 현재 사례비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이 모든 걱정 앞에 주저앉고 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이만한 감격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감격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또 앞으로 변함없이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 대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저 끝까지 관철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 오늘의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부와 함께 지금 2학기를 또 가을 학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원주에 있는 우리 탈북민 가족들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평일날에는 공부할 때는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 또 주중에는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는 금요기도 천리학 기도하고 토요일날에는 또 주일 예배 설교 네. 준비하고 주일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는 방학이고 하니까 이제는 시간 좀 내서 만나볼 분들을 만나 뵙고 해가지고 삶을 나누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네. 또 설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떻게 우연하게 기분 좋게 재수 좋게 온 한국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탈북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또한 통일된 그날 북한 고향 우리 사람들한테 어떻게 떳떳하게 설 것인지 순전히 밥 먹고 돈 벌고 이런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이런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서 세워나가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사님의 이런 삶, 또 지금까지 또 하나 이끄신
그 탈북의 과정, 또 과정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지금 원주 땅에 하나님 원하는 그 하나교회를 세워서 아멘. 사역하는 모습, 또 앞으로 이제 유라시아와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복음의 연결을 위해 꿈꾸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더 큰 은혜가 함께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원주 하나교회 김영호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아유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